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한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꼬리를 내게 주일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배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도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 기드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장 4주 동안 기드온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그렇게 멋진, 그렇게 본이 되었던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사기 6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기억하시죠? 기드온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동료들이, 다른 민족의 다른 이웃들이 먹던지 못 먹던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잘 타작해서 잘 나의 것을 취하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기드온은 참으로 겁쟁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의 집에 있는 우상을 타파해라. 우상을 부셔버려라. 그때 담대함을 가지고 이른 아침에 그 우상을 깨어버린 것이 아니라 늦은 밤에 수명에 되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과 그 우상을 부수기에 나아갔죠. 참으로 기드온은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죠.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란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큰 전쟁 속에서 큰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적군의 수는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단 300명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300명의 용사만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13만 5천만이나 되는 그러한 많은 대군이라 할지라도 300명의 용사만으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너희의 승패는 너희의 노력으로, 너희의 연륜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돈을 중심으로 하여서 단 300명의 용사들이, 병사들이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제 부족함이 없는 큰 용사가 된 것 같아요.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죠.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기드온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대승을 이루었죠.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단 300명의 병사들로 맞서 싸워 이기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과연 기드온은 대단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도 우리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만규 목사, 당신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지금 실제로 기드온의 삶 속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의 업적을 보니, 당신의 능력을 보니 이 나라의, 이 민족이 왕이 되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한 칭찬 속에 기드온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식들도 나의 자녀들도 당신들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사기 8장 23절 하반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도는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잘 먹고 너희가 잘 살고 너희가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강대한 나라요, 하나님 앞에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기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됨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할 때 바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어떠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할 것만 같았던,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기드온의 삶 속에서도 연약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 8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과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졌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그 전쟁의 전리품, 특별히 금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금을 가지고 오면 내가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에봇이 뭔지 잘 아시죠?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었던 조끼와 같은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조끼와 같은 옷을 만드는데 이 기드온은 금으로 그 에봇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기드온은 자신이 왕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왕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업적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자신의 업적을 잘 알고 자신을 칭송하고 자신을 존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볼 때마다 그래, 기드온이 단 300명의 용사만으로 13만 5천이나 되는 그런 대군을 맞서 싸워 승리했지. 그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자신을 칭송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뛰어난 지도자요, 대단한 지도자로서 그의 업적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떠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까?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은 뛰어난 업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인 이 기드온을 흠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많은 여인들이 자신을 사랑하니까 기드온이 자신을 사랑하는 많은 여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아내가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의 수가 70명이었대요. 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7명만 낳아도 10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한 아내를 통해서 3명의 자녀만 낳았어도 20명 이상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많은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두고 살았다는 것은 그는 매우 사치스러운 삶을 살은 것이죠. 자신의 정욕 가는 대로, 자신의 욕망이 솟구치는 대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2가지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을 잊혀지지 않게끔 그러한 존재로서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2번째 범죄함이 무엇이냐면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기도의 이러한 행적은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보면 큰 죄는 아니에요. 율법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신의 흔적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너무나도 흔하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 왕을 기억하고 그 왕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시 문화 풍습으로 너무나도 익숙했던 모습이더라는 거죠. 많은 여인들이 기드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일부 다처의 시대에서 왕이라면, 왕과 맞먹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당시의 문화로, 당시의 풍습으로, 당시의 어떤 법적으로 본다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선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 그 범죄의 결과가 참으로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이와 같은 범죄함이 어떠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사사기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와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었어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기드온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까? 그에겐 70명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은 서자입니다. 본처의 자식이 아니. 결단코 어떤 방법을 취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그래서 이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이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최후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기드온이 자신의 정욕 따라, 자신의 욕망 따라 많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취함으로 인한 그 죄의 결과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 그러하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기드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드온,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기드온, 그리고 자신의 정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70명이나 되는 자손들을 낳게 되고 그 자손들은 결국 서로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속의 다툼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이 70명의 형제를 죽이게 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처럼 그의 끝은 그들의 종말은 너무나도 비참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속엔 욕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어요. 어떠한 욕망, 어떠한 야망이 있습니까? 더욱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더욱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마음, 더 많은 것들을 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한 욕망과 그러한 야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우리의 마음속엔 정욕과 성욕이 있습니다. 나의 눈에 보기 좋은 이성을, 그 이성을 바라보며 어떠한 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 이성과 함께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런 정욕과 그런 성욕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얻게 되는 야망, 욕망, 정욕, 성욕,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간적인 본성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이 야망, 이 정욕, 이 성욕, 이런 마음들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기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꿈꾸지 않고 경기에 임한다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경기에 나간 선수는 무조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금메달을 따겠다. 그러한 야망이, 그러한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야 그는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이 없습니다. 성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의 마음이 있고 성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태의 열매를 갖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욕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성욕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본성이,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삶 속에 야망만 있고 욕망만 있고 정욕만 있고 욕심만 있다면 우리는 그 욕심에, 그 야망에 사로잡혀 범죄함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러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바로 여기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야망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성욕이 있었죠. 정욕의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다듬어졌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리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성품,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는 비천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나의 삶 속에 배부름이 있을 때 감사하며 배고픔이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자족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욱 높은 자리에 더욱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삶과 그런 환경에 내가 짓눌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행복할 수 있는 마음.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인류 최초의 범죄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인류 최초의 범죄함이잖아요. 하와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뱀이 그들을 유혹했잖아요. 근데 뱀이 그들을 유혹할 때 뱀은 어떤 말로 그들을 유혹했나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뱀이 그 선악과를 먹게끔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데 어떻게 유혹하고 있냐면, 하와야,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선악과 한번 먹어볼래?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족한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가장 완벽한 공간, 완벽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장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고 완벽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는 어떠한 흠도,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범죄함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 안정과 행복만이 있는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라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의 소유니 내 마음껏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결단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에덴 동산에서 서열이 본인들이 2위였다는 거예요. 2등이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서열 1위는 누구입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가장 조금 아쉬우면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겠죠. 그러나 결단코 아담과 하와는 넘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뱀이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없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자족과 만족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부할 때, 풍요로울 때, 넉넉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때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빈곤함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정욕과 나의 욕망 속에서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허락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성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리라. 그것을 참고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절제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여러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당시의 문화와 풍수로 본다면 이것은 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엔 절제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하지 않으리라. 그런 성숙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마음속엔 절제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이 본문의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매우 지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그 추격이 집요했는지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블레셋 영토를 떠나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 미친 척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집요하게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 어떤 순간에 보니 이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고 있던 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 그의 병사들이 지치고 힘들어서 잠을 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이고 다윗의 용맹한 병사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입니다. 당신이 명령만 하면 제가 적군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2번 찌를 필요도 없이 단 한 번만으로 단칼에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 당신이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은 이런 거예요. 다시 명령만 하면 그를 집요하게 추격했던,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가 지금 다윗 왕 앞에 놓인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6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아비새에게 명령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병사가 그를 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엔 절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절호의 찬스죠.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만 하면 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선택이구나. 내가 그것을 멈추리라. 다윗의 입장에선 사울 왕을 죽이면 이 긴 고통의 길이, 고난의 길이 곧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결같죠.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려지고 통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족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제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설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발휘했어요. 그가 통치하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했노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 기드온에겐 절제의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족의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의 후손들은 큰 분란이 일어났고 큰 싸움과 큰 죽음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절제의 마음, 자족의 마음을 품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든 어떻게 미혹하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자족의 마음을,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